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15쪽에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를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고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너를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었던 존 워나베이커는 일생도록 성경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어린이 사에게 헌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84세에 되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워나베이커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듯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답변을 들은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너메이커가 그가 성공했던 것은 탁월한 인간관계, 기발한 아이디어, 치밀한 계획, 그리고 색다른 이벤트,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 때문이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평가는 바른 평가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나베이커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외친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을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줄 날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이 만든 사람,
정말 그가 이뤄낸 삶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그러한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 삶에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성공을 가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한 달은 새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설교해 왔는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유익함을 누리자. 예, 오늘은 내가 새자를 뺐어요. 2021년 이 새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궁무진한데 그 유익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익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여기서 소송이라는 이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되돌아가다, 좋게 변화시키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항폐하게 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육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온전하게 소송케 하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한 의미로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들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영적인 삶에 시들어졌는가?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몸이, 그런 병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과 육신과 심지어 내 생각과 마음의 판단에 뭐가 됩니까? 영혼의 검이 되어 우리를 수술하여서 병든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할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리의 때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런 절망을 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 땅이 우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살아갈 소망을 주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아주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 향하여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뼈와 뼈가 붙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쏟아났으며 결국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삭을 낳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소송하는 것도, 내 교회가 소송하는 것도,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이 뉴질랜드가 소송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2021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 내가 순간 처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시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더욱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또한 의로 교육하기 또한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자는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우둔한 자란 이 말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죠?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옳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세상에 잘못된 상대적 가치,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에 얼마나 미혹되고 혼욕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차별법 같은 것이 등장하고 왜 동성애 같은 것이 인정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워지고 여러분의 판단이 옳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른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더욱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게 한다. 예,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정직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해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목적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 왜 고급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그죠?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점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박선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회를 하다가 좀 분쟁이 많아지면 당회 딱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당회를 하면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에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좋은 것처럼, 그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먹으면요, 정말 기쁘고 즐겁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하여 줍니다. 여기서 순결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밝게 한다는 이 말은 등잔을 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두운 밤에 불을 켜듯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 불을 켜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인생길의 진정한 빛이, 내 인생길의 진정한 안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길을 걷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활짝 열리므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넷째,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한다. 네, 영원한 삶, 우리 인생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누리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게 이 영원까지 이르고가 바로 영생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뭐에 대해 설명합니까?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무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곁을 하나 둘 떠나갑니다. 나중에는 누가 남게 된다면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곧 주인공이 누구다? 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전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히 그렇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유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유익함을 누리는 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요 뭐보다 더 재미있다? 제가 좋아하는 대하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보다 더 맛있다? 세상 사람들이 달고 좋아하는, 이거는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2500년, 3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번 송이꿀,
이렇게 멀찌감한 송이꿀 있잖아요. 꿀이 톡톡 떨어지는 그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수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거를 현재 시간에서 보지 마시고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3,000년 전. 그 당시 지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일까? 순금. 음식 중에 가장 귀하고 달고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당시는 송이꿀입니다. 말하자면 순금과 꿀은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순금과 그 송이꿀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단맛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한순간에 더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듣고 싶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볼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뭐가 와요? 외부에서 압력이와 압력, 핍박이와 핍박, 고난이 주어져요.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압박과 핍박 속에 어떻게 해요? 피곤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탁 팽개쳐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와서 너무 괴로워도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피곤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승금보다 더 가치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의구보다 더 만족함을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유익함을 누리는 2021년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존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그러한 유익함을 준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최고의 만족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유익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2021년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다시마는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